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안 움직이는 사람은요, 못 움직여서 이번 성회에 치료받을 사람이에요. 안 움직이는 사람, 못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번 성회에 치료받을 사람이에요. 고개도 못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우리 한번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치료받을 사람 많이 없구만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중에 포도원 주인 비유입니다. 그 앞에 이 앞장에 보시게 되면은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부장 청년이 걸림돌이 있었어요. 왜? 재산이 많아요. 이 부자에게 재산이 많은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면 그럼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부자가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을 때에 왜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을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것이 영생 길이 얻는 길임을 그가 다른 영생을 길임을 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구나. 이분의 말이 맞구나. 내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다고 아직 했지만 구원을 확신이 없는 것을 내가 보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메시아를 만나야 내가 먼저 죄가 해결이 되고 구원을 얻는 거구나. 그걸 청년이 아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니까 진짜 이제 자기에게 걸림돌 되는 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버리기도 싫고 따르기도 싫어진 겁니다. 지기도 산에 들인 공원이고 공예원이잖아요. 그리고 지기를 놓기도 싫고 돈도 놓기도 싫고 이제 이 지금 현재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니까 그거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따라다니는데 전부 걸뱅이요. 그래서 그것도 싫은 거고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따라옵니다. 안 되겠다. 결론입니다.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는데 이 돌아가는 부자의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도다. 오히려 그것이 쉽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고 부자는 아닌 사람들도 마음에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부자가 아닌 사람도 일단 마음에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여기서 부자 안 되었으면 좋겠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다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 다 놀랐습니다. 이런 말은 처음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 자, 사람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라도 하신다.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오늘 본문 앞장에 두 무리가 주님을 찾아왔죠. 어린 7살 밑으로 어린아이하고 머리 잘 돌리는 두 청년 한 놈 왔어요. 아주 7살 이하의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 천국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자, 성령을 부어주셔서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또 옛날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전에 크게 여겼던 그 물질의 가치가 실제로 성경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있는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옛날에 물질의 가치가 하나님 자리에 없었고 하나님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치를 알고 영생의 가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물질의 가치를 딱 아니까 지금까지 최고로 여기었던 긁어 모았던 것 전부 다 자기 힘으로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다윗도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재물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즉 돈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가장 흐뭇하게 여겼던 미소를 띄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 물으셨는지 왜 웃느냐? 너 왜 그 싱긋이 웃냐? 야, 그거 비웃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어때 어중쩡쩡하니 왜 웃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방금 하신다 했는데 방금 하나님이 하신다 했는데 이 부자는 아무것도 못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만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유치한 질문 대답을 참 기가 막혀서 해준 거죠. 내가 재림하면 너희도 나와 함께 12 보좌에 앉아서 나와 왕노릇 하게 해줄게. 이것이 첫째 대답이거든요. 둘째는 내가 주를 위해서 버린 거 100배를 주겠다. 여기에 본문엔 여러 배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곳에 보면 100배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분이 10억을 버렸는지 20억을 버렸는지 100억을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100배래요. 10,000원을 버렸으면 100배도 그게 크지 않겠지만 아멘 소리가 안 나오겠지만 내가 1억을 버렸으면 100배면 얼마입니까? 뭐 괜찮은 장사네요.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답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은 포도원 주인 비유입니다. 보통 포도원 제목을 목사님들이 제목을 짤 때 포도원 품꾼 비유 그럽니다. 포도원 품꾼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포도원 품꾼 비유 이렇게 거의 제목이 그래요. 품꾼 비유가 아니고 품꾼 비유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하지만 이 비유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아멘.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빈둥거리고 있는 할 일 없는 이들을 자꾸 포도원으로 집어 넣어 주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계속 훈련시켜서 써주시더라.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상으로 주시는 일을 포도원 주인이 끊임없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가 나 된 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전적인 그 은혜 이것이 깨닫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되고 이것을 못 깨닫고 내가 잘난 것이 있어서 내 안에 모든 너무나 잘난 것이 많아서 교회 와서 집사, 권사 되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이러고 뽀기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밀리고 저 꼴찌가 되고 전인적인 은혜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또 나가고 그래서 결국 머리가 되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한 유일한 겁니다.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본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으므로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지 못했던 자지만 내가 전에는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포획하고 어떤 자다, 이런 자다, 내가 그런 자다. 자기의 본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본래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본래 이런 인물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계속해서 전적인 은혜를 쭉 강조하는 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한없이 바울이 쓰임받고 한없이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짜 한없이 쓰임받고 한없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권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그 앞에 뭐란 가르라고 붙어있어요. 가르. 이 가르가 왜냐하면 이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유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 앞에 말씀하고 그 앞에 말씀의 이유가 20장에 읽었던 전체 비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먼저 나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자가 많다 이 말입니다. 많다. 어떤 단체든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단체를 하면 먼저 이게 시작을 한 사람 중에 단체든지 다 그래서 먼저 이 사람 단체에서 먼저 왕노릇하고 먼저 된 자로 쭉 이렇게 해장을 하잖아요. 해장을 하고 뭐 세상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갑니다. 그냥 쭉 가. 그러던 중요한 자리에 그런 자리에 물러나면 그 위에 뭐예요? 고문.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먼저 들어와도 먼저 된 자도 쭉 가는 수도 있어요. 있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구가 더 많다 그래서 더 여기에 더가 붙었어요. 먼저 되었던 나중에 되었던 끝까지 먼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그 천국에서 죽어가는 것이 천당이 아니고 이 땅에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가 아니라 품꾼을 집어 넣으려고 간 주인과 같다. 주인과 그 주인 비유겠죠. 이스라엘은요 9월 달이나 10월 달에 포도를 따요. 그런데 이 10월 달에 11월 달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 내리면 농사도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이른 비 오기 전에 포도를 따서 다 창고에 넣어야 돼요. 아니면 포도주를 담든지 한 달 상간에 이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그때 엄청나게 바빠요. 혹시 일자리였거든 그리 가세요. 주인이 종에게 청지기 같이 뒤에 보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청지기에게 맡기지 안 하고요. 직접 나가서 인력시장에 가서 자기 품꾼을 계속 포도원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그 말입니다. 자, 여기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요.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런 품꾼은 포도를 추수하라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부른 성도들을 부름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약속이라는 말은 심포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심포네오라는 말은 신이지만 원래 신입니다.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이 포네오라는 말은 합성인데 신은 함께라는 말이고 포네오라는 말은 소리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소리를 쳤다. 이걸 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냐면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약속을 서로 간에 한 거요. 하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뭐 했어요? 함께 약속의 소리 쳤단 말이에요. 이것이 함께 소리쳤다는 말이 아니면 함께 같은 말을 외쳤다라는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시장통에 가봤어요.
그럼 인력시장에 갔겠죠. 일꾼 구하러. 어이, 한번 대답을 해봐요. 어이, 이렇게 해도 죄송해요. 근데 주인이 그 불러도 어이 그런 거예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들어와서 얼마 줄게 할래? 너 생각 있어? 좋다. 얼마 줄런데? 한 데나리온 줄게. 오케이.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당이라고 붙여서 예, 가겠습니다. 그래,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얼마를 계산했어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오케이 한 거예요. 합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함께 외쳤다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고 하루 종일 일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일꾼들이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열심을 했겠죠. 그러면서 3절에 봅시다. 3절에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예, 여기 보니까 3시에 또 나가면 장터에 놀고 있는 또 있어. 이 장터란 말은 아고라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는 다 아고라가 있어요. 이 아고라는 시장과 큰 도로가 있거나 아니면 도로를 끼고 어떤 큰 공공 장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장사도 하고 물건도 판매하고 관공서도 그곳에 다 있고 종교인 회의나 정치인 회의나 어떤 결정 이런 결정을 할 때 이 아고라에서 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가면 고대에 다 아고라들이 있어요. 저도 고린도에 지금 한번 가고 싶은데 계속 기도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설교만 하려니까 가서 이 고린도 가면 이 시장이 도로 따라서 한 4km가 있다네. 시장이. 근데 그것도 한번 가보고 싶고. 아고라는 큰 데에는 고린도에 있는 것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 아고라만 해도 약 4km, 이 4km가 장사가 하는 시장길일 정도로 시장통이니까 그 안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어떤 상가도 없고 기술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디로 몰리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인력시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인력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기를 써주기를 그냥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곳이 아고라인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시간은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우리 같이 가서 그 6시간 차이 나는데 그걸 내가 시차 적용을 못 해가지고 지금도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같이 간 사람들이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잠을 잘라 해도 안 자. 근데 여기서 잠자는 시간은 못 견뎌 또. 근데 이른 아침에 나간 것은 이 6시에 나갔고 3시, 9시에 나가보니까 9시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또 있어. 이 사람 놀고 싶어 노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그러면 인력시장에서 이렇게 모여서 일이 없어서 있는 것인데 일거리를 많이 없고 일거리가 많이 없어요. 그 당시에. 왜? 노마의 속국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큰 농사 짓는 큰 부자가 아니면 일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할 사람들은 많고 인력시장에 와서 그냥 무한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가 되면 벌써 골라갈 사람들은 다 골라갈 것인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3시에 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또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랬어요. 그들이 가고 이 사람들에게 품삯을 또 약속을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하고는 한 데나리온은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앞에 먼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주기는 주되 한 데나리온은 약속을 안 했어요. 주겠다고만 해. 상당한 그 가격을 주겠다. 돈을 그냥 상당하게 준다는 말은 우리말로 하라면 뭐야? 그냥 알아서 주겠다 이 말이야. 내가 알아서 안 섭섭하게 쳐줄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좋죠. 그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6시 12시에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래서 9시면 오후 3시 9시면요. 그리고 6시면 9시에도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하니까 12시와 오후 3시인데 사람들이 그곳에 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직까지 남아 있겠습니까? 힘세 보이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다 팔려갔겠죠, 이미. 그래도 좀 뭔가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처지겠죠. 이 사람들은 누가 써줄 사람도 없고, 집에 가더니 가족들에게 부끄럽고, 오고 가도 못하고 그곳에서 계속 인력 시상해서 혹시나 따라합니다. 혹시나. 예, 이게 참, 여러분, 기대가 혹시나라는 게 참, 기도하다가 이게 뭔가 안 풀려 막, 뭔가 알쏭달쏭 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조금 더 하면, 이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하는 경우들이 막 그러다 보면 한두 시간 더 가는데,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해서 그냥 서 있어 서성거리고, 상식적으로는 보면 주인이 이런 사람들을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들어가게 해 주었어요. 들어가게 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9시에 말한 것처럼, 야, 상당하게 알아서 그냥 줄 테니까 들어가서 일해라. 그러면서 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6시. 이제 11시에도 가보니까 또 있었고, 11시에 오후 5시거든요. 그런데 6시가 파장 시간 아닙니까? 나중에 보면 일찍 온 사람들이 11시에 들어온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1시간이라고 품삯을 받았다고 투덜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1시간이니까 6시가 파장이잖아요. 해지면 딱 파장인데, 그렇다 치고 6시가 파장인데 5시까지 그냥 시장에서 빈둥빈둥 점심도 못 먹고 있던 사람들이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인님이 너희는 왜 하루 종일 여기서 그냥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를 불러서 써줄 사람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많은데 일거리가 없어서 우리가 처진 겁니다. 못 간 겁니다. 써주는 사람이 없대요. 지금까지 여기 있다. 주인도 너희들 들어가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상당하게 쳐준다라는 말이 또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알아서 그냥 계산해 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그럼 내가 가서 1시간이라도 일해주면 내일 써주지 않을까? 1시간이라도 열심히 해주면 나를 기억해도 내일을 써주겠지? 내일 주인에게 열심히 더 잘 보여서 내일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저녁값이라도 주면 와서 가족들하고 밥값이라도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겠죠. 그런 사람도 좋다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면 교회는 부름받은 시간이 참 다양해요. 아침 6시에 부른 사람이 있고, 예를 들면 태중신앙 초등부 밑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 아침 9시. 우리나라로 치면 한 10대, 늦어도 20대 들어온 사람. 그리고 12시의 팀은 그 중년에 들어온 사람. 오후 3시 팀은 40대쯤 되었을 때. 11시는 실버 시대. 이런 사람은 주인이 부르면 안 돼요. 쳐다보지 말고 그냥 딴 데 쳐다보고 지나가야 돼. 아니면 눈을 쌀 깔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척하고 이러고 지나가야 되는데,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어이 너 왜 여기서 놀고 있냐? 그러니까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서 있었습니다. 집에 갈라니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어이 그럼 너도 들어가라. 그러니까 너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조건 집어넣는 거예요. 자, 뒤에 봅시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이 말을 여러분 잘 읽어 놓으십시오. 신명기 24장 15절과 레위기 18장에도 나오는데, 품삯을 저녁 때까지 두지 말라. 저녁 때에 주고 아침까지 내 곁에 두지 마라. 그러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품삯을 안 주면 마음이 어렵겠죠. 왜냐하면 마음이 어렵다고 그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오늘 품삯 받아서 이 가져가서 우리 가족 먹고 오늘 하는 배 안 굶을 건데, 하나님 저들이 오늘 품삯을 안 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호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에 복을 안 주겠다 그랬어요. 하루하루 품삯을 쓸 경우
그날 저녁에 품삯을 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일 노동비를 품꾼들에게는 당일날 줍니다. 그날 저녁에 다시 온 사람은 1시간 딱 일하고 싹쓸 받아간 겁니다. 일단. 그런데 직접 또 주인이 줬으면 또 문제가 다르겠죠. 그런데 이때는 또 청지기를 시킨 겁니다. 아무 청지기가 비유상으로 예수님, 이 청지기는 비유상으로 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삭스를 주는 겁니다. 삭스를 주던데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주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먼저 온 사람 주고 갔으면 안 보니까 괜찮은데 그걸 우리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나머지 쭉 이제 6시에 온 사람이 주라 했는데, 자,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청지기가 자, 품삯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라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줄을 서시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쓰세요. 순서대로. 그리고 와서 받으세요. 왜? 우리가 먼저 안 받고 왜 그냥 주인이 그렇게 하시랍니다.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지 않냐? 먼저 왔으니까. 아니요. 주인이 그렇게 하랍니다. 그리고 이제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딱 받았는데 한 대련을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정말 받을 때 저녁밥 값이나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로 치면 그냥 기름값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로 치면 딱 10만 원 같으면 오늘 10만 원을 딱 준 거예요. 아, 청지기님 우리에게 돈을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10,000원짜리를 주셔야 될 때 10만 원이 왔네요.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봐야 돼요. 왜? 이분들은 올 때 그냥 저녁값이나 그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그럽니다. 주인이 원래 주라는 돈을 주었다.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1시간 딱 일한 사람이 10만 원을 받는 것을, 한 데나리를 받는 것을 누가 봤어?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딱 본 거예요. 아침에 6시에 온 사람은 완전히 기대감 충만하죠. 나는 오늘 100만 원은 받겠구나.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외식도 한번 하겠구나. 저 한 사람 1시간 일하고 한 대를 봤으면 나는 10시간, 12시간 했으니까 최소한 100만 원은 받겠네. 내가 소를 살까? 염소를 살까? 내가 그때 오토바이가 좀 고장이 오래돼갖고 좀 성능이 안 좋은데 오토바이를 살까? 정말 뭔 별 생각 다 했겠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기대감 안에 충만해서 한번 우리 그 기대감 충만해서 아까 우리 감사를 했죠. 감사도 2가지라고 했죠. 웃는 것도. 근데 여러분 잠깐 조금 미소를 한번 쳐봐. 기대감에 대한 미소. 즐겁게 엔돌핀 솟을 정도로. 그때라도 엔돌핀 솟더라도. 미소를 머금고 쫙 있었어요. 그때 3시에 온 사람도 한 대로, 12시에 온 사람도 한 대로, 9시에 온 사람도 한 대로, 자기도 한 대는 딱 주었어요. 그런데 한 대를 딱 받으니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오토바이가 어디 갔고, 소 한 마리 살락했는데 소도 날아가 버리고. 11절 12절 보십시오. 11절 12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예,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했다. 자, 여러분 아까 처음에 설명을 꼬장꼬장 해드렸어요. 이 원망했다는 미완료로 써져 있어요. 능동태로 써져 있고요. 능동태는 적극적으로 했다란 말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완료니까 한 번 원망한 거 아니죠. 여러분 뒷담 까는다고 있죠. 궁시렁이라는 말 있죠. 그러면서 궁시렁 하면서 말이지 내가 내용이 12절이 내용이에요. 말이지 말이가.
나중에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거늘 그들은 우리는 수고를 하루 종일 땡빛에도 더위를 견디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 원망 한마디로 요약했다 이 말입니다. 딱. 자, 뭐하고 똑같으냐? 여러분 보시죠. 그러나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서늘한 5시에 와서 1시간 딱 일하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더위와 땡볕에도 땀 삐질 흘려가시면서 포도도 따고 포도도 나르고 포도도 틀에 들어가서 땀이 범벅에다가 징징 밟기도 하고 저장하고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면서 수고한 우리하고 어떻게 이 5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같냐? 딱 1시간이라고 하루 종일 쇠 빠지게 일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냐? 잘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주인 나쁘지. 주인 악하지. 참 괘씸하지. 치사하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다 내뱉어버려 그냥.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준 품삯이 무엇입니까? 상급이겠습니까? 구원이겠습니까? 이것이 품삯이 상급이라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는 있고요. 또 그 앞에 말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상급이라면 내가 버린 것에 100배 이렇게 했는데 버린 것을 기준으로 해서 100배씩이니까 상급이라면 좀 달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전체 성경을 가리킴을 보았을 때 달라야 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보십시오. 아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영생은 똑같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과 태중신앙부터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그리고 좌평강도 죽기 전 1시간 전에 당신은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 조금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것과 들어간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이 무엇을 원망했을까요? 무한리필 계속하면서 원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욕을 한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은 막 욕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 아까 오케이 같이 합창을 했어요. 아니했느냐? 이렇게 약속을 아까 했습니다. 함께 외친다. 됐다. 할 때 내가 2 데나리온 준다고 했냐? 그것이 아니고요. 그럽니다. 그때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1 데나리온 준다 안 했느냐? 반 데나리온 내가 준다고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럼 내가 약속을 지켰느냐? 왜 약속 지킨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기분 나쁜 게 뭡니까? 왜 똑같느냐는 거잖아요. 왜 일당이 똑같느냐라는 일당이. 왜 하루 종일 더위 무릅쓰고 일 안 하고 일한 그 사람 나하고 그 사람하고 딱 1시간을 서늘할 때 와서 우평 강도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때 14절 15절에 보면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내 주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는 처음부터 오후 5시에 부르고 3시에 부르고 사람에게 말을 안 했지만은 1 데나리온 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내 뜻이다. 내 주권이다. 여러분 예정론이 있어서 누구를 예정할 것인가 그것이 어디에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야 그거 진짜 그거 불공평한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받은 자입니다. 무슨 기름을 부음받았느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아래에 몇 명을 죽음 앞에 바로 몇 명을 뽑았습니까? 너 그리고 너 이렇게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니까 너 지금 너 한 사람은 전부 다 구원받고 들어와라. 하고 믿어지게 만들어서 구원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구원 안 된 사람이 하나님 불공평합니까? 합니다. 그러잖아.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론은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 쪽에서 감사할 뿐인 거죠. 주인은 큰 소리로 같이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한 대로는 주겠다. 포도원에 들어올 사람 손 들어봐요. 저요. 저도 들어가. 그러면 한 데나리온 저도요.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주었어. 자기가 약속한 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조금도 안 깎았어요. 그런데 주인은 이 한 데나리온은 받은 사람보다 훨씬 선한 분이거든요. 인간적인 타락을 본성 가진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한 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얼마 전에 10,000원밖에 안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한 사람에게도 주인은 그냥 10만 원 쳐줬어요. 이게 같이 구원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 불만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자기에게 이러면 안 되지. 주인은 말합니다. 15절에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왜 악하다고 하느냐. 악한 사람 보니까 내가 악해 보이냐. 내가 선한 사람으로 내가 지금 악하다가 나는 선한데 왜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잘못해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어. 자기도 아침에 6시에 부름 받을지 안 받을지 같은 자리에 있었어. 일거리가 있을지 없을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동등한 입장이요. 재수가 좋아서 뽑혔고, 재수가 좋아서 범죄하다가 걸렸고, 안 걸린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안 걸릴 뿐이 다 같은 죄인이요. 그잖아요. 그런데 포도원에 갔을 때 오늘 걸렸으면 좋겠다. 오늘 내 어떤 사람 집에 가서 일했으면 좋겠다. 품삯 받았으면 좋겠다. 그 기대감을 똑같이 갖고 같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운 좋게 걸렸네. 그래서 3시에 오고 5시에 오고 12시에 온 사람이 야, 저 사람 진짜 저 운 좋네.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지? 잘 됐다.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와서 이렇게 생각해야 할 정상이잖아요. 우리는 좀 일찍 들어왔지만 저 남아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다 여기 우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지. 에이!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주었다고 안 그러면 자기를 덜 줄 것인데, 더 줄 것인데, 안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안 주든지, 그냥 100원만 주든지, 1,000원만 주든지, 이렇게 할 건 똑같이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자기 자녀였으면 완전히 생각이 180도로 바뀌었을 거예요. 속으로, 그래, 우리 아들도 10만 원 받았으면 좋겠다. 요한계시록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2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데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흰옷은 승리 있는 승리자가 입는 옷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옷을 씻었기 때문에 희게 되었다. 자기가 착해서 희게 된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흰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승리자들이 부르는 들고 있는 노래인데 이것이 나뭇가지거든요. 이것을 들고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백만인지 수천만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수천만의 사람이라고 친다면 이 수천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노래 가사가 똑같아. 구원하심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수많은 이 사람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지 좋았을 것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았을 거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 형편없을 겁니다. 노래는 가사는 똑같은데, 그런데 믿음이 좋았던 형편없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보좌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라.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내가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잘나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좀 좋고 강해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분명히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도 그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도 여기까지 올라왔다.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여기까지 왔노라, 싸웠노라,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이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전부 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여기에 온 것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함께 지금 노래 부르고 있어요. 내 힘으로 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교회 와서 열심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다급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오늘 낮 예배 때 조 목사님이 간증해, 오늘 아침에 그 발인 예배를 들어온 사람도 이제 마지막 암에 걸려갖고 마지막 가는 거래.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병상 세례받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니까. 그걸 말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족들은 구원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찜찜한 부분도 있어. 저도 그런 호스피스 할 때 겨우 호스피스 기간이 길어야 6개월이에요. 조금 나은 사람은 1년 안에 거의 호스피스 환자들은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안에 안 믿었던 사람, 내가 맡았던 사람 어떻게든 건데 해서 그 구원을 시켜서 병상 세례 주어서, 그리고 죽으면 장례식까지 치러서 그렇게 해줬어요, 저는. 그런데 옛날에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모학 장례식장에서. 그분을 제가 이게 케어를 해서, 근데 그분은 예수를 믿었었어. 근데 믿었는데 그렇게 썩 잘 믿는 믿음이 아니었는데 마지막에, 그런데 난 가족들이 안 찾아와서 아무도 가족이 없는 줄 알고 추어탕 먹고 싶으면 추어탕 사다 줬고, 만두가 먹고 싶다면 만두 사다 줬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돌아가셨는데 유언을 한 거, 나 없는 사이에 왔다 갔나 봐요, 아들이. 그런데 뭐랬냐면 왔는데 아들한테 내가 죽거든 목사님에게, 이정기 목사에게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해라. 이런 거요. 차라리 안 했으면 내가 겁을 안 먹을 건데. 그런데 막상 죽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럼 어디냐니까 모학 장례식장일 때.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갈 수 있는, 그때는 전도사에 전도사였는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어쨌든 목사 안수 받았나 보네. 그때 갔는데 시커먼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이 두 줄로 쫙 서 있는 거요. 여보, 우리 잘못 왔나 봐. 그래 이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양반이 나를 알고 목사님이시죠? 하면서 이래서 제가 얼마나 쫄았을까. 그러면서 가시죠 가라는 겨.
그러더만 내가 가니까 시커먼 사람들이 덩치 드는 사람 이러는 거요. 그것도 이 정도면 괜찮아. 막 더 숙여. 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다리가 후들들하고 거기까지 가서 그래 내가 예배 그거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그래. 그래서 저분들 좀 보내세요. 그랬더만은 한마디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 없어. 근데 이분은 이 조폭 두목인데 두목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몰려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온 사람들이 참 사장이고 CEO고요. 사장이고 뭐고 다 있어. 근데 딱 한마디 있다가 하면 그 사람 모든 거 제쳐놓고 다 오더만. 나 놀랬어요. 야, 이 정도 우리도 천국에 가면 이렇게 받나? 근데 시커먼 옷 말고 흰 옷 입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저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내가 장례식 굉장히요, 산에 장지를 가는데 나 그 사람들 끝까지 따라와서 아주 혼났어요. 진짜 대단하더만요, 그분들. 싸웠노라, 이겼노라. 그래도 거기서 저도 이겼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이분들은 얼마 안 남은 사람이 지금 뭐야 돼? 다급하게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찝찝한 부분도 있겠죠, 가족들이. 그러나 이 말씀이 이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내 아들이며 있으면 내가 그렇게 말했겠나?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온 자가 사랑이 없구나. 탕자가 딱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 탕자 옆에 있던 큰아들이 뭐랍니까? 소리를 빽 지르잖아요. 아버지 사랑 마음에 먼저 온 자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온 자를 향한 어떠한 배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봐 주는 사랑. 오후 5시 온 사람을 하나님 집에 넣어 봐야 얼마나 일하겠어요. 그러나 한 데나리온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3시, 5시. 그 마음에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아버지 마음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세임을 얻을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먼저 부름받은 사람을 잘못이 무엇이냐? 은혜에서 자기 행위를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는 게 은혜의 행위에서 자기를 딱 돌아서버린 거예요. 썸머타이시는 없겠지만 12시간을 한번 돌이켜서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인력시장에서 아까 오후 5시 온 사람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마음을 졸이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이고 오늘 나도 누군가 불러줘야 될 것인데 그러다가 자기는 선택받아서 먼저 갔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겨진 겁니다. 남겨진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감사했겠죠. 따라합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저 사람 참 고맙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노마 속국으로 있었으니까 무슨 일거리가 있겠어. 여러분 나 오늘 하루 일당 건졌다. 그래서 이마에 땀 빡빡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했을 거 아닙니까? 써줬으니까 감사해서. 그런데 12시 사람 들어오고 3시에 들어오고 오후 5시에 또 들어오네. 그런데 들어왔는데 여기까지만 생각했으면 설마 품삯 가지고 자기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뭔가 자기는 10만 원 주고 뭔가 조금 적게 줬으면 마음이 덜 상할 건데 그런데 품삯을 딱 주는데 보면 똑같습니다. 순간에 원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 핵심은 딱 여기에 있어요. 자기를 여기에 불러주신 주인의 사랑, 6시에 마찬가지고 9시도 마찬가지, 12시도 마찬가지고 3시도 마찬가지예요. 5시 한 데나리온을 딱 받은 것을 보면서 그런데 자기 손에도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쭉 똑같이 그렇게 보면서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불러주신 은혜에는 전에는 고마웠어. 할렐루야에 있어요. 이제 불러주신 은혜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배제돼 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안 사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안 사나요?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시원할 때 와가지고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고 나는 하루 종일 여기와서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이 더운 여름에 일하고 안 그래도 이스라엘 더운데 거기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짜고 부수고 밟고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도 없어져 버리고 내 행위만 크게 보인 거예요. 내 행위가 크게 보이니까 나는 이랬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야 안 되겠느냐. 이 마음이 더 강해진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비유를 1차적으로 듣고 있는 베드로에게 갖다 붙여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청년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청년이 몹시 갈등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옛날 너 껌 좀 씹어봤나 하는 식으로 그 껌 씹은 자는 그래 짝다리 딱 짚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가 보다 더 어렵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웃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다 버리고 왔어. 제자들이 이 베드로만 나오지만 다 버리고 왔어요. 주여 보소서, 나 좀 보시라니까요. 왜 웃어요? 나는 전부 다 버리고 왔지 않습니까? 부자에 비하면 무엇을 버렸겠습니까? 다 써가지고 배, 다 떨어진 그물, 그 그물 떨어져서 그것도 깁고 있는 사람이 불렀는데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그물, 배, 그것을 누가 공짜로 준다 해도 안 가져갈 배, 그 금을 누가 준대도 안 가져갈 그물, 우리는 그걸 전부 다 버리고 왔대. 그러므로 천국에 가면 무엇을 보장해 줍니까? 예수님이 유치한 질문에 대답을 또 그것도 해 주십니다. 그래, 너 나와 함께 12지파를 다스릴 거야. 왕노릇 할 거다. 너 버린 것에 100배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 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온 자가 밀려나는 것이 나라다. 먼저 온 자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나중에 온 자가 먼저 되고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다. 그것도 더 많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수고하고 일할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네가 잊어버렸다면, 너 그대로 살았으면 너 물고기 그냥 배 놨다고 회치고 해나 치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 어디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인데 너를 하나님 나라에 불러서 구원시켜주고 그 앞에서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이게 하는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너 다 버리고 온 것처럼 은혜는 쏙 빠지고 보소서냐? 내가 이러고도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3년이나 쫓아졌다고 그랬냐? 여러분,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고 내 공로로만 점점 더 크게 내 공로만 내 머리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너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나중으로 밀려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 줄 아느냐? 베드로가 부름받았을 때 크게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3번째 그가 예수님의 부름에 따르잖아요. 3번째.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먼저 주님을 만났을 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난 뒤에, 그리고 형제 베드로에 가서 시몬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에게 끌고 가지요. 이끌고 가니까 예수님이 야, 너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구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가 되리라 예언까지 해주네. 앞으로 될 일까지 해줘요. 하고 하루 종일 그와 교제해 주시고 은혜까지 듬뿍 주었어요. 그때 그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집에 돌아가서 일을 했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을 걸렸을 때 베드로 집에 회당하고 가까운 이 베드로 집하고 회당 가까운 가버나움에 회당하고 바로 옆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멀지도 않아요. 바로 옆집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게서 죽으려고 지금 껄떡껄떡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려? 그리고 갔잖아요. 삐뽀 벽보다 밥보다 지금 베드로 장모 죽을라 한단다. 비켜라 하면서 갔나도 고쳐주니까 해가 졌을 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날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와서 다 치유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었어요. 이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며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 말씀에 응한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들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담보로 하고 채찍에 맞을 것을 담보로 하고 이 사람들을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었고 자기가 이사야서 53장에 메시아다라는 걸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그다. 이사야 53장에 기록했던 내가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너희들 지금 열병을 쫓아내고 너희 병들을 고치고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내가 십자가에 칠 것을 담보로 하고 내가 채찍을 맞을 것을 담보로 하고 내가 이렇게 고치는데 그가 나다. 지금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안 따랐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매 성회 때마다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르쳐줘도 별 인기가 없어. 괜찮아요. 오실 분만 오세요. 정말 말씀에 내가 살고 싶은 사람은 오십시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 힘들어요. 새벽 예배도 여러분 30분, 35분, 40분 설교해. 힘들어해. 나는 더 즐겨. 대신에 그리고 나머지 시간 죽으라고 부르짖으면 돼요. 5분을 부르짖든 10분을 부르짖든 기도할 시간 작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몇 시간 기도해야 성경에서 응답 준다 없어요. 7시간 3시간 돌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응답 준다는 말 없어요.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이 들어야 영이 살아나거든요. 살아야 내 영이 살아야 뭔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도 주님을 안 따라.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 이렇게 보였으면 지금 장모까지 고쳐줬으면 따라다니면 되는데 여전히 자기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베드로는요 이 바다의 어부로서 전문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나이 대들까지 잔뼈가 그 배에서 굵었어. 누가복음 5장에 아침에 그물 짚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물을 씻고 이제 막 정리하고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베드로의 막 그때 이제 베드로가 가려고 이제 집에 가려고 됐겠죠. 그때 예수님이 배에 올라와 타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친척인데 친척 배도 있었겠지 옆에.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거기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 법이니까 언더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배에서 하면 이게 바로 들릴 거 아니에요. 그 배에서 이렇게 강대상을 삼아서 흔들거리면서 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큰 배도 아니고. 설교를 마치신 뒤에 주인이 삭스를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강대상 빌려준 그 값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야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침에는 깊은 데가 고기가 없다는 걸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아. 그러면 왜 갔을까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봤습니다. 이쪽에도 던져보고 있을 만한 곳에 다 해봤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그 강대상을 삼아서 배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옆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듣고 나니까 내가 말씀에 듣고 나니까 내가 말씀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주님 원하신 대로 방향으로 던지겠습니다.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2배의 장길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물고기가 움직이는 거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한 거 있어요. 바보도 아니고. 뭐예요? 이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 그때서 깨닫게.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는 것이지 질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은사를 받는 게 먼저 문제가 아니라니까.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처럼 깨달아서 그물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 생각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던져보겠습니다. 아니지만 내 이성적으로 안 돼, 경험적으로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던졌어요. 말씀도 없는데 뭐 은사고 병고침. 병을 고쳤으면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만났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고침 갖고만 하지 마시고 은사가 풀어졌거든. 내가 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은 은사를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내 경험 이 정도쯤이면 되겠지. 저도요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축기에 대한 책, 예언에 대한 책 정말 수없이 봐서 진짜 많이 봤어요. 예언이라고 써져 있는 책은 거의 다 보다시피 했어. 축계, 축사, 지금은 축계라지 축사에 되나보다. 그러니 난 처음에 축사가 어떤 행사했을 때 가서 축사해 주는 건 줄 알았어. 여러분,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 이거 가지고 했다면 이제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까 그 중국의 대사였던 분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 오늘 성령님이 가르쳐준 대로 오늘 대통령도 만나지 말라면 안 만났대. 그런다 그분이 그랬다고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들으셔야 돼. 내가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 들려질 때까지 여러분 이걸 매일 보십시오. 그가 쓸 수 있으면 필사까지 하시면서 이 말씀이 자꾸 읽고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마음이 알아져.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셨구나. 마음을 읽게 되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서 잃었던 사람들이 그냥 올라와. 그리고 나중에 성령 받았던 사람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때 올라오기 시작해. 그리고 배경이 그려져. 하나님 지금 눈 감고 지그시 그때 베드로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그럼 주님이 그걸 그 그림으로 그려주고 어떤 그림으로 그려주든 아니면 어떤 파노라마라요? 그리고 어떤 영화처럼 이렇게 쫙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들이 보여요. 어떤 사건, 전쟁에서 어떻게 사람이 움직이는 것까지도 대충 있게 봐요. 그럼 모르면 주님 그거 내가 잘 모르는데 물어보라고. 물어보면 더 자세히 가르쳐줘. 그 어떤 때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걸 도저히 생각 안 나. 하나님 이거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바보지 맞지요. 나 진짜 기억 안 나는데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눈 감고 있으면 이렇게 카메라 찍어서 갖다 줘. 찾아보면 맞아. 그럴 때 하나님이 땡큐. 베드로가 그건 거예요 지금. 땡큐. 2배의 장길만큼. 여러분 그만한 베드로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죠? 말씀 한마디 움직이는 것을 그들이 알고 나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 기쁨 들고 가서 그물 내려라 할 때 선생이요 납비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랬고 선생이고 납비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그 그물을 말씀에 의지해 그물 내리겠습니다 하고 선생 납비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런데 고기 잡고 한 것을 보면서 놀래면서 그 뒤에 뭐랍니까? 원하에 보니까 무릎 아래 꿇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한다면 진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녹아지고 깨어졌을 때 내가 베드로처럼 무릎 아래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지경에 못 이루면서 그냥 너무 건너가려고 그래요.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는 건 완전히 다 합장하고 뻗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주여라고 밖에 우리 입에서 그래야 돼요. 주님, 나는 못하겠네요. 나는 뭐 아니고요.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필요합니다. 납작 엎드리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인 것. 이때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존전에 서면 죽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설 자격이 없다라고 드디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눈이 뜨게 된 거예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어떤 분은 그렇게 삶도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자기가 무슨 어부 그래놨대? 사람 보니까 제목에 사람을 낚는 뭐시기 땡땡이 그렇게 놨대? 이게 함부로 쓰는 말 아니에요. 정말 저는 이 말씀에 진짜 겸손해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보여.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겠다. 그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베드로가 일찍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품삯을 약속하고 서로 됐습니다 하고 시원하게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예정 받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믿어지게 해서 의롭게도 해 주시고, 여러 차례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여러 차례 직관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된다 하고 계획하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 생각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면 자꾸 배우러가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배워서 내가 알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배우십시오. 그냥 와서 시간만 때우지 마시고. 제가 이걸 볼 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 차례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 칠 때 여러분 계획하시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담보로 해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뒤에 그 씨들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씨들의 씨.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씨들이 염두에 두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뒤에 성령을 보내준 전도자를 보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되 여러분이 그냥 순수하게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벤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우의 발톱이 있었잖아. 그것도 사나운 거. 그런데 그것을 발톱을 조금씩 깎고 해서 순한 양으로 바꿔놓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 부르신 거예요. 그냥 술 캐온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 다닌 사람도 우리 교회 와서 성령 사역한다고 오니 가니 하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성령 사역한다고 또 떠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전적인 은혜 시인하고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고 산다면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베드로처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된 은혜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왔지, 오래 다니니까 그거 다 까먹었죠. 내가 말이지 이렇게 수고해서 권사가 그냥 된 줄 아냐? 장로가 그냥 된 줄 아냐? 저 성질 급한 목사 밑에서 그냥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가 자기가 어떻게 한 것만 계산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나중된 자로 밀려나게 될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 믿고 오늘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귀한 성회를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하나님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의 공로를 세우지도 아니하고 전적인 은혜, 전적인 축복,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나를 여기에 있게 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말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음으로 고백하고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속에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포도원에 들어온 자를 하나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